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배에 계신 참된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배에 계신 참된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 6장,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오죠. 이 사건은 바로 위에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행동은 배를 태워 보냈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십니다. 결국은 배에 오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셨던 땅이 어디냐면 53절에 게네사렛 땅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6장 53절에 배를 타고 갔죠. 그 배가 도착한 목적지는 종착지는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그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7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시비를 걸죠.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느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착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됐죠? 자, 칠병이어를 보겠습니다. 칠병이어.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8장입니다. 그죠? 8장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 이것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배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위에 칠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칠병이어. 자, 오병이어 뒤에 배를 타셨고 어느 지역에 도착하셨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칠병이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돼야 되죠? 배를 타셔야 됩니다. 배를 타면 도착 지점이 있죠. 그 도착 지점이 오늘 어디였어요? 달마누다였습니다. 달마누다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패턴이 똑같죠,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 사람들을 먹이는 2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2개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현상, 배를 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패턴이 똑같죠?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인쇄물에 보면 중앙에 좀 글씨체가 이상한 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걸 대표하냐면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목마르다 먹을 거 달라.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똑같은 비난입니다. 자, 11절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힐난. 일단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목사님. 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칠병이어를 한 뒤에 이렇게 쭉 넘어온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걸 눕혀서 그렇지 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마가단, 여기가 서쪽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막달라 돼 있잖아요. 이 막달라가 오늘 달마누다고요. 달마누다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단이라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합치면 막달라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힐난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힐난. 트집을 잡아서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 드는 현상을 힐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늘로 오는 표적 한번 봐봐. 하늘로 오는 표적 한번 보여줘봐봐. 보여봐봐. 너 능력 있다며.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마음속에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깊이 탄식. 왜 깊이 탄식하냐요? 이 세대가 전혀 이 사람들을 못 깨닫는 거죠. 자, 그들이 구한 표적,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자, 큰 1번에 가로 2번에 보시면 표적은 우리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표적의 뜻이 뭘까요? 신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적인 증거. 신적인 존재.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한번 드러내 바라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 바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쓰는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오는 표적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는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늘로부터는 표적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있었어요. 이 만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적입니다. 여호수아 뭐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요청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진짜 태양이 멈춘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설교했는데 사무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그때 기도하니까 큰 우레가 나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이. 그래서 패배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우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 여러분 갈멜산에서 뭐가 옵니까? 불이 내려서 태우잖아요. 그죠? 그런 표적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너가 소문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그러면 좋다. 한번 표적 보여. 그럼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힐난하면서 시험했다 이거죠.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좀 더 첨가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밖에 그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안만 얘기한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깨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팍한 세대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죠.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칠병이어 때 무리가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죠. 굉장히 대조적인 불신앙과 거역에 대한 그 안타까운 탄식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오래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떠나서. 마치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빵덩어리가 되게 해봐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물 이거 다 줄게. 그리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봐.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야. 한번 뛰어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시험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8장 22절입니다. 예수님 배를 타셨으면 도착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8장 22절에 어떤 지명이 나오죠? 베세다가 나오죠. 베세다.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배를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을 타시거든요. 아니 더 나오죠. 뒤에는 더 나오는데 우선 현재까지 3번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라사 광인이 있는 건너편. 그때 갈 때 사건이 하나 터지고요. 그리고 아까 오병 이후에 제자들만 배 타고 떠나보냈을 때 또 가는 길에 배 안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는 길에 베세다로 가는 길에 달마누다에서 베세다로 가는 길에 사건이 터져요. 오늘 그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고 그죠? 배에 물이 차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바람을 조용하게 만드셨잖아요. 바다의 그 거친 움직임을 조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오병 이후에 떠나보내시고 나서 당신은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또 바람의 거스림을 만나면서 배가 나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노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또 상어 속에 무리를 걸어서 그곳에 가신단 말이죠. 그 오늘 이제 달마누다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에 오르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그 건너편은 8장 22절의 정보에 하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로 가고 있을 때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14절부터죠. 제자들이 뭐를 잊었다고요? 떡을 잊었습니다. 떡을 갖고, 아이고, 떡을 안 갖고. 여러분, 왜 떡이 나오죠? 바로 앞에 칠병이어 했잖아요. 그죠? 칠병이어하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7광주리가 남아있는 떡을 깜빡하고 안 챙겨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몇 개는 챙겼어요? 성경에 보면, 네. 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건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 한 개는 가져오. 이 말이 좀 모순이죠, 여러분. 네.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 했는데 한 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주 적은 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진짜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 개 가져온 떡이 누구를 결국 또 대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응하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마무리 끝에서 하겠습니다.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제가 밑줄 껐죠. 3과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뭐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모라 그러더라고 맞죠? 약간 그죠? 막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 다 부정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누룩들은 다 부정적인데 딱 하나만 긍정적이에요. 딱 하나만. 천국이 확장되는 때 가루 섬 아래 있는 누룩, 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하면서 누룩 비유를 할 때 확장성이 있거든요. 확장성. 천국이 그렇게 확장될 것이라는 걸 얘기할 때 긍정적인 의미고 나머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누룩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 바리새인은 종교 권력자. 저 가로에 보면 종교 권력자를 얘기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 권력자. 이제 이 두 집단을 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교훈을 그리고 이들의 위선과 불신앙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먹는 떡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과 부패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확장의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 예수님은 그런 이 두 무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렇게 같이 말해주면서 종합적으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위선, 무엇보다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예로서, 누룩의 예로서 악한 행동과 성향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밑에 있습니다. 인쇄물의 맨 밑에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누룩을 얘기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 덩어리 퍼진다. 영향력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외식을 얘기합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못된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룩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악한 행동과 성향, 외식,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누룩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러죠. 지금 서로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누룩이란 말은 제자들에게 떡만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려면 떡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진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인 물질적인 떡만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 물질적인 떡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 꽤 긴 이 본문 동안 예수님이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지 않느냐, 뻔한 질문에 대한 뻔한 대답, 뻔한 질문에 대한 뻔한 대답, 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6가지가 나옵니다. 17절에서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상황들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며 또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3개가 나왔습니다. 알지도 깨닫지도 마음이 둔했다.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말 앞에 머리가 있는 대로 머리가 있다면 뭐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완전 총체적으로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직도. 그리고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면 21절에 나오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앞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완벽하게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깨닫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 깨달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딱 나와요.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책망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 19절과 20절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진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 자,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몇 바구니 거뒀어요? 12바구니. 이건 누구를 향한다 그랬어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20절에 이어지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몇 개 남겼어요? 7광주리.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사는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같이 묶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런 급식 기사는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무지함을 예수님 지금 강하게 질책하시고 일깨우시고 계신다. 그들은 놀라운 먹이심의 이적들, 즉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요 상황까지.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밑에 나오지만 영적인 귀머거리이자 소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의 위치에 있었다 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깨닫고 뭐 예수님 말하면 척척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숨겨진 선하신 욕망과 야망이 계셨거든요. Secret Ambition, 뭐 옛날에 그런 찬양 노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숨겨진 야망은 아무도 몰라요, 잘. 이건 비밀화되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그때 이제 다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4번 갔거든요. 1차, 2차, 3차를 끝내고 4차는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이제 정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요. 그걸 이제 체포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걸 4차 전도 여행으로 봐요. 4차 전도 여행으로. 그리고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4권의 편지를 써요. 이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요. 그때 에베소서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풀려날 거예요. 풀려나고 2년 동안 또 자유로 몸이 되다가 이제 체포당해요. 체포당하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를 쓰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3, 4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인생이 거의 막판에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막판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거의 끝 무렵에. 에베소서 쓸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이 시간이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내가 선택받은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걸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냥 역사라는 시간 속에 때가 되니까 마치 낚시 낚이듯이 탁 낚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낚이는 선택의 이 순간마저도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이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형질도 있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 속에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영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창세전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계획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보면 제가 배를 탔어도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좀 약간 좀 보면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4차원적 발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뒤로 한참 가서 이제 다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왜 떡을 얘기하셨고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불쌍하니까 밥 먹여준 사건이 아니라 그 떡이 당신이셨구나. 그 떡의 실체가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산다 했구나. 그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인격은 잘 못 자라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부터. 여러분이 왜 예배 옵니까? 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또 다른 하나의 탑을 쌓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림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만남으로 내 믿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또 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전 그 시간까지 정말 거목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씨앗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룩이 아니라 빵에 있었습니다. 떡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은 계속 주님이 요구하는 고난과 희생의 삶을 무시하고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외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힘이 센 분이고 이 로마로부터 최소한 우리를 해방시켜줄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것 때문에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게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도록, 이 은혜가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신앙의 걸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의 믿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창세기 새벽 예배를 강의하는데 지금 50장 중에 49장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그리고 50장이 금요일날 나가는데 이제 다 끝나가요. 근데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새로운 걸 깨달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의미가 없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새벽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는 진리를 체험하고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새벽 예배 강의를 안 했다면 또 몰랐을 건데 매일매일 한 절씩 보고 두 절씩 보고 이렇게 끊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특세는 창세기 5개에서 제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창세기 5개에서 총 정리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이 기쁨을 또 전달하는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또 함께 공감하고 그 꼴들을, 생명의 꼴들을, 은혜의 꼴들을 먹는다는 그 서로 그 선순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떡이 3개 나옵니다. 떡이. 빵입니다, 빵. 빵이 3개 나오는데 여기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기 이제 풀어주세요, 목사님. 딱 풀어주면 5가 나와야 되고 5병이어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여러분? 7이 나오고 7병이어가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숫자가 1.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떡, 이 빵의 실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참 이걸 이런 워딩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1개밖에 없었는데 물질적인 떡이 1개 있었지만 이게 뭐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배에 계셨던 참된 떡, 벳세다로 가는 그 배에 그 여행 중에 실제 계셨던 떡으로서의, 빵으로서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떡이, 이 생명의 진리가 66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고 보시면서 이 은혜의 꼴들을 많이 먹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8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뭐라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찬을 얘기하는 거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실체적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제 성경이 떡을 얘기하지만 먹는 떡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통과하면 그 떡의 실체가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알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할 때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내 정말 생명의 빵으로 오셨구나. 이 빵이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의 의미, 그 의미들이 다 이제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잘 정립이 되면 성찬식도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기를, 이 생명의 떡과 진리를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